할렐루야. 오늘도 교회에서 뵙게 되어 너무나 감사하고 또 기쁨이 넘칩니다. 여기 저희 아들과 함께 잠을 자면서 저희 둘째 아들이 저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빠, 희우 꿈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희우도 아빠 꿈꿔. 저희 둘째 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싫어. 나는 갑옷 꿈꿀 거야. 그 말을 딱 듣는 순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이렇게 하고는 있지는 아니한가? 혹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렇게 가지고 있지는 아니한가? 나는 하나님 앞에 달라고 하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지켜달라고 하면서, 나는 하나님과 함께 하고 싶다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얘기할 때 나는 싫다고, 나는 하나님 내 얘기만 들어주세요.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것도 하기 싫은데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어주셔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에 어떤 것도 순종하기는 싫은데 하나님 내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어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하고 생활을 하고 있지 않는가? 저는 어젯밤에 누워서 그 소리를 들으면서 너무나 무섭고 너무나 놀랬고 생각지도 못했거든요. 분명히 자기 꿈꿔라 해놓고 나도 내 꿈꿔라 하니까 자기 싫대요. 분명히 우리는 오늘 예배하러 왔는데 예배하러 와놓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내 말을 들으라 하니까 나는 싫대요. 그럼 도대체 이게 뭐하러 왔는가? 라는 그런 생각을 가져보면서 어젯밤에 참 혼자 그 은혜의 시간을 보내며 밤잠 자지 못하고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지금 계속해서 우리는 모두가 다 알고 있는 가인과 아벨 얘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세밀한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가인과 아벨, 여러분 미련한 자와 현명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와 순종하지 않는 자를 얘기합니다. 가인과 아벨을 얘기할 때요, 아벨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고 가인은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아벨은 예수 믿는 사람이고 가인은 예수 안 믿는 저 사람들한테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믿는 우리들 보라고 적어놓은 책입니다. 저는 한 번도 불경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신학교 다닐 때 비교 종교학이라는 과목을 통해서 이렇게 다른 종교들도 비교해야 되는 과목이 있기 때문에 뭐 불경도 보고 뭐 여러 가지 이런 각 종교의 경전들을 잠깐은 봤지만 성경책처럼 내 옆에 끼고 이것을 이렇게 본 적은 없어요. 왜냐하면 나는 불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불경은 절에 다니는 사람 보라고 적어놓은 책이고 성경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라고 적어놓은 책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적어놓을 때 믿지 않는 자들을 대상으로 적은 책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창세기를 누가 적었지요? 그렇죠. 모세가. 이럴 때는 자신 있게 말씀하셔도 돼요. 속으로 말씀하지 말고. 네. 우리 영환이 사님의 특징이 아는 거 나오면 정말 크게 얘기하고 예, 특징과 알아야 돼. 그래도 아는 거라도 나오면 크게라도 얘기할 수 있어야지. 이런 용기가 있어야. 틀리더라도. 창세기는 모세가 적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창세기가 하나님께서 창세를 이렇게 만들 때, 천지를 창조할 때 옆에서 누군가가 적은 것이 아니라 한참 시간이 지난 후에 모세가 적은 것이 창세기라는 거예요. 자, 오늘 내용을 보면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사실 있지만 이미 창세기를 적는 모세는 누구 보라고 적냐면 사실 우리 보라고 적은 책이 아닙니다. 모세가 성경을 적을 때 이거는 성경이 될 것이고 뭐 몇천 년 뒤에 모든 지구상의 사람들이 이 책을 다 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거야 라고 생각한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모세는 모세오경을 적을 때에 오직 단 한 가지, 지금 자기네들이 데리고 왔던 이 백성들을 위한 책이 모세오경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적어놓은 책이 아니라 오직 유대인이지만 지금 현재 있는 그 사람들을 위해 적어놓은 책이라는 겁니다. 자, 우리는 가인과 아벨을 통하여서 예배의 실패함이 인생 전부의 실패함이라는 것은 우리 교회 성도님이라면 이제 요거 모르면 간첩인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성도냐 아니냐 할 때 딱 와가지고 예배의 성공이 그럼 우리 교회 성도 맞습니다. 네, 정보가 예배의 성공이 아니 덜 됐네. 지수야, 예배의 성공이
뭐한다고? 아직 덜 됐어. 이 둘이 온 지 얼마 안 됐거든요. 잘 봐. 그 숙달된 조개 시범. 그건 돼야. 제발. 예배의 성공이 인생의 성공이. 할렐루야. 이게 우리는 이미 우리 귀에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예배에 성공하며 인생이 성공하고, 예배에 실패하면 인생이 실패한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으셔야 됩니다. 제가 만약에 지금 이 생각과 이 철든 것으로 중학교 시절 간다면 정말 공부 열심히 할 것 같아요. 네. 다 그렇지 않습니까? 고등학교 너무 어려울 것 같고, 지금 이 정도의 이 정도의 정신 상태로 중학교를 딱 간다면 정말 저는 전교 1등할 자신이 있어요. 그런데 대로 돌아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아마 마찬가지일 거예요. 저보다 나이 더 많으신 분들은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내가 지금 네 나이대로 돌아간다면 정말 나는 내 인생을, 그러니까 항상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얼마만큼의 빨리 철이 드느냐, 얼마만큼 빨리 깨닫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아마 변화되고 이렇게 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우리 20살 청년들 친구들에게 예배의 성공이 인생의 성공이다라고 얘기해도 와닿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 60 이상 되신 어르신들에게 예배의 성공이 인생의 성공입니다라고 얘기할 때 딱 치면서 맞다고 아마 그렇게 말씀해 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60대 우리 어르신들의 그 신앙과 생각과 깨달음과 믿음이 지금 이 20대 청년들에게 임하여질 수만 있다면 아마 생각지도 못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그것을 위하여서 목사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교회 식구들은, 성도들은, 청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예배의 성공이 인생의 성공이란 이 사실을 청년들이 알고 있다면 아마 정말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나라가, 또 우리도 사실 늦지 않았어요. 40대 볼 때는 30대도 늦지 않았고, 50대가 볼 때는 40대 늦지 않았고, 이렇게 되는 것처럼 지금이라도 예배의 성공이 인생의 성공임을 정말 귀에 딱지가 않고 마음에 새겨지고 머리에 새겨지더라도 이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가인은 실패했는데 왜 실패했는지를 우리가 한번 찾아보려고 한다는 거예요. 저걸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다. 왜 성공했느냐 보다도 왜 실패했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면, 실패했는 것도 아는데 그 실패를 가는 자를 뭐라 하죠? 미련한 자. 성경에서 말하는 미련한 자란 요거 미련한 자입니다. 1 더하기 1은 2를 모르는 것을 미련한 자를 얘기하지 않고,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미 이야기해주고 있는 그 사실에도 불구하고 그 길로 내려가는 자를 미련한 자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현명한 자라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길을 가지 말아야 될 것은 안 가고 가야 할 곳을 가는 자를 현명한 자라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이나 내일이나 아무런 변함이 없음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합니다. 아멘. 다윗에게 주셨던 그 복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이세요. 근데 반대로 가인에게 내리셨던 그 저주를 우리에게도 내리심을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항상 복 주신 하나님으로만 기억하지 말고, 다윗에게 복 주셨던 하나님이 나에게도 임하실 것이고, 내가 가인과 같이 예배에 실패한다면 왜 가인에게는 그런 벌을 주고 왜 나에게는 안 줘야 된다는 겁니까? 그렇게 특수성을 갖지 마세요. 가인에게 내리셨던 그 저주는 당연히 우리에게도 주십니다. 그것이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왜 실패했다 했죠? 혹시 기억나십니까? 지난주에 딱 한 가지 얘기했거든요. 왜 실패했냐면 바로 교만함 때문이에요. 교만함.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억하셔야 그 삶으로 나가지 않으십니다. 뭐지? 뭐라 했는데? 뭐더라? 이러면은 실패할 가능성이 커요. 네. 그러니까 다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얼마나 들으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신앙생활 얼마나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사실 여기 한 20년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뭔 설교까지 다 하십니다. 네. 그런데 왜 안 사라지냐고요. 그러니까 기억을 하십시오. 실패했던 첫 번째 이유는 바로 교만함. 감히 아벨이 나보다 더 높아지다니.
두 번째로 실패했던 그 이유는 바로 억울함에 있습니다. 억울함. 사실 가인은 지금 너무나 억울해요. 지금 4장 2절 말씀 보시면 이 억울함을 모세는 이야기해 줍니다. 모세가 어떻게 표현합니까?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더라. 이미 지금 깔아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우리 소설로 얘기하면 지금 이미 복선이 드러나고 있어요. 가인이 실패할 것이라는 복선, 억울할 것이라는 그 복선을 모세는 깔아주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왜 아담과 하와가 지금 범죄했을 때 무엇으로 옷을 만들어 입었나요? 처음에 나뭇잎으로 옷을 만들어 입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친히 가죽으로 옷을 입혀줘요. 우리는 생각하기에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뭇잎으로 옷을 너무 허접하게 만들어놔서 하나님께서 깔끔하고 좋은 가죽 옷으로 지어 입히셨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배웠습니다. 처음은 허접할 수 있겠지요. 우리 요즘 사모님이 그 바느질 하시거든요. 보고 있으면 속이 터져요. 옆에서 목요일만 되면 눈물 흘리면서 바느질을 해요. 나하고 안 맞아. 바느질은 나하고. 그럼 저는 옆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성질을 바꿔. 너하고 맞지 않는 이것을 통하여 너의 성질을 바꿔. 바느질합니다. 참 보고 있으면요. 제 예랑 집사님 참 어떻게 할까 얘를 데리고 그러면 언젠가는 우리 집에도 큰 가방이 나오겠지 라는 그 기대를 품고는 있어요. 그러니까 이겁니다. 처음에는 나뭇잎으로 만들면 허접할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입다 보면 그것이 좋아질 겁니다. 허접해서 가죽 옷을 입은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때부터 즉 모세는 그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의 방법을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배의 방법은 나뭇잎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예배의 방법은 곡식이 아니라 오직 피 흘림이 있어야 되는 예배의 방법을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서부터 나타내 주셨고 모세는 그 이야기를 통하여 지금 백성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예배를 가르쳤습니다. 아니요. 모세가 가르치기 전부터 예배는 진행되어 왔습니다. 노아의 때도 진행되어 왔고요. 노아의 때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제사는 곡식이 아니라 피 흘림이었습니다. 그러니 지금 모든 하나님의 아담과 하와 천지창조의 에덴 동산에서부터 나뭇잎을 벗어버리고 가죽옷을 입혔다는 것은 첫 번째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고 가리워 주신다는 것을 의미하며 두 번째는 제사는 항상 피 흘림이 있어야 너의 죄가 사함받는다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미 2절로부터 암선을 깔아주고 있습니다. 아벨은 양치는 자, 가인은 농사 짓는 자. 그래서 뭐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이미 얘기 안 들어도 어느 정도 얘기는 돌립니다. 그래서 아벨은 양으로 했을 것 같고 가인은 곡식으로 했을 것 같구나. 이미 답이 딱 나와요. 자,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 맞는 얘기입니다. 가인이 뭐 잘못했어요? 인간적으로 생각해 볼 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재산을 다 했을 것 같지 않습니까? 참 저렇게 했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쩌면 예배 한번 빠질 때 참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또 어쩌다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 할 때 또 이유는 분명히 있어요. 무덤 가보십시오. 1000개의 무덤 있으면 1000개의 사연이 있습니다. 억울하지 않는 죽음도 없고 억울하지 않는 삶도 없다라는 거예요. 억울합니다. 내가 이렇게 못한 것도 억울하고 내가 이렇게 못한 것도 이유가 있는데 그것도 억울하고 참 생각을 많이 해봐요. 목사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해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을 내 관점에 가둬두지 말자라고 얘기를 많이 드립니다. 나의 생각 안에 하나님을 가두어둬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인간으로 볼 때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인간으로 볼 때는. 참 자기가 그래도 시간도 없었을 것 같고 곡식을 가져가다가 아마 그걸 팔아가지고 양을 사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에는 시간도 없고 더 많이 들어갈 것 같고 여러 가지 그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이유도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 내가 온전히 집중하지 못하는 그 이유도 있겠지만, 내 아이가 아프고 내 부모가 아프고 나에게 무슨 일이 생기고 그럴 때는 만사를 제쳐두고 가서라도 할 수 있지만, 이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는 그렇게는 안 될 듯한 그런 이유도 분명히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시거든요. 저 또한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즘에 부흥하는 교회는 이런 교회입니다. 이해하는 교회, 이해해주는 교회. 저 또한 성도님들을 정말 이해하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절대로 이해해서는 안 되는 것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해해서 주의를 어기셔도 뭐 어쩔 수 없지요, 이해합니다 라는 목사는 되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기대하는 것도 그거 아닙니까? 주의를 어기시면 안 됩니다. 6일 동안 삶을 살아오실 때에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하나님 말씀 우리가 붙잡으셔야 됩니다. 예배는 주일만 드리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일주일 삶 전부가 우리의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목사님, 이해 못하는 소리 하지 마세요. 학교 다니고 직장 생활하고 애기 돌보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 줄 목사님 모르니까 그만합니다. 집에 들어오면 녹초가 되는데 언제 성경 봅니까? 내 마음을 지키려고 해도 직장 상사가 나를 딱 열받게 하는데 그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주의 사랑을 생각하며 전하며 그렇게 합니까? 목사님, 이해 좀 하셔야 됩니다. 인간적으로는 이해할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가인은 억울했어요. 가인은 억울했습니다. 억울함이 있는데 하나님은 거기다가 더 부채질합니다. 그러니까 참 그렇죠. 억울한 일이 있을 때 항상 그 억울함을 더 나타나게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 집 애가 둘이가 있잖아요. 이 둘째를 보면 항상 얘는 억울한 것 같아. 네. 벌을 서라 해도 첫째는 가서 손 딱 들어보는데 둘째는 와가지고 형아가 했다고. 형아가 했다고. 항상 억울해. 첫째는 억울한 게 없어요. 네. 별로 손들어 보고. 그리고 또 휴대폰 좀 하고. 둘째는 또 와가지고 영화를 했는데 왜 나는 휴대폰을 못하고 왜 이럴 수가 말도 안 돼. 그러니까 항상 둘째는 그 억울함이 있는데 억울해도 어쩔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정해놓은 그 법 안에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정해놓으신 그 법이 뭐였냐? 예배 드릴 때는 첫 새끼로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핏부림이 있어야 됨을 우리에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게 끝이라는 거예요. 날 이해해 주세요. 내 상황이 이렇습니다. 어쩌습니다. 저쩌습니다. 하나님의 법에는 그것이 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예배에 성공하면 인생에 성공한다라고 자신 있게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어 놓으셨을 때 나랑 함께 하자라고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농사 지으라고 했습니까? 언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먹을 것 때문에 고민하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신 바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나랑 함께 하자. 영적인 일이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해라. 그러니까 예배는 영적인 행위라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 명령이 뭐였습니까? 다스리고 정복해라. 다스리고 정복하고 생육하고 충만하라 했지. 언제 모으고 길쌈하고 애쓰고 슬퍼하고 누워있으라 얘기하냐는 거예요. 그러니 영적인 일에 예배의 성공만 하면 나머지 육적인 것들은 다스리고 충만하고 번성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명령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영적인 일을 해결해내지 못하니까 육적인 것에 날마다 끌려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돼요. 사실 이 가인도 그렇습니다. 아까웠거든요. 이거를 바꾸자니 귀찮기도 하고 아깝기도 하고 그래서 그래도 나름대로 이 단어가 중요합니다. 나름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 기뻐하신 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나름대로가 우리를 배려 넣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나름대로 잘 했는데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근데 더 열받게 동생 거는 받아버립니다. 그런데 더 열받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가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4장 6절 말씀 보시면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야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안색이 변해버려요. 왜? 억울해서. 나도 했는데. 우리 중에 억울하신 분 한 분도 안 계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도 예배 드렸고 저 집사님도 예배 드렸는데 왜 나는 안 되고 저 집사님은 저리 잘 되는 그 억울한 분이 한 분도 안 계시기를 소망합니다. 억울하면 안색부터 변합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기 전에 여러분 얼굴을 탁 뵈면 뭐하고 오신지 대충 알 것 같아요. 차를 타고 오시면서 남편하고 뭐라고 왔는지, 기쁨으로 왔는지 슬픔으로 왔는지, 또 누가 이겼는지, 네, 차에서 한바탕 했는데 누가 이겼는지 졌는지. 왜? 안색이 변하거든요. 하나님께서는 그 안색 변함을 보고 가인에게 묻고, 또 하나님은 가인을 책망합니다.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한다는 거예요. 네가 선을 행했으면 그렇게 꼭 불난 집에 붙이지라는 것 같아요. 네가 그러면 되겠느냐? 쟤는 너를 원하는데 너는 죄 짓지 마라. 너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더 열심히 해라.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는데 그 억울함을 풀어내지 못하고 그는 생각지도 못한 말도 안 되는 일을 행함으로써 예배의 실패함이 그의 인생 전체의 실패함으로 나가버렸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억울하실 거 없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내 말에 순종하는 자 분명히 잘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내 말에 불순종하는 자 들어봐도 안 되고 나가도 안 되고 앞으로 넘어지는데 뒤통수가 깨지고 뒤로 넘어지는데 코뼈가 부러진다.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억울하실 거 없습니다. 이게 내 마음에 억울해버리면 보일 것도 보이지 않고 또 보이지 않아야 될 것까지 보여버린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함에서 억울함 다 버리십시오. 어떤 것 때문에 억울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안 사랑하시나라는 것 때문에 억울해지는 거예요. 아벨은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예배를 받아주셨고, 하나님이 나는 안 사랑하셔가지고 내 예배도 안 받아주시더만 난데없이 나타나가지고 안색이 변함이 없지는 했었고, 난데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괜히 나를 치는 것 같고, 괜히 나들으라고 하는 소리 같고, 괜히 나를 찔러대고, 첫 번째는 목사님이 억울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도 억울하고, 그러면 예배에 성공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아멘. 가인을 너무나 사랑했어요.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받지 않으신 겁니다. 안 사랑했다면 예배나 제배나 대충 받아주면 되죠. 너무너무 사랑해서 예배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것을 통하여 깨달아 변화되어 새 사람 되어 나와 함께 하자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억울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비록 내가 지금 책망을 받는다 하더라도, 비록 내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억울하실 거 하나도 없습니다. 억울함은 패배자가 가지는 마음입니다. 우리는 패배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긴 자요 승리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이토록 사랑하시어 독생자를 보내시어 나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셨기 때문에 내가 억울한 마음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있다는 증거가 되니 억울해하지 마십시오. 어떤 경우에도 억울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십니다.